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해준 우리 정유빈 청년은 우리 시온 찬양대 솔리스트면서 또 저희 청년부도 열심히 나오는 청년입니다. 찬양 실력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마음도 착하고 그리고 신앙도 좋은, 제가 본 그 솔리스트 중에서는 가장 신앙이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교회 가장 어른이신 아브라함, 안나회, 다비다의 유니교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함께 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회복과 부흥과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설교에 앞서서요, 잠시 영상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흔히 논산훈련소라고 알고 있는 육군훈련소 고요. 여기 육군훈련소 예배 시간에 실로암 찬양을 부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영상을 보시면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저 장면 보면 되게 무섭습니다. 시꺼먼 애들이 저기 한 3,000명 되거든요. 한 3,000명에서 저 찬양만 나오면 눈빛이 변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눈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현장을 많이 봤었는데요. 놀라운 건 저 중에서 군에 오기 전에 이 찬양을 알고 있던 청년들이 100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저기 있는 애들이 원래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아닙니다. 대개는 군대 와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와서 저렇게 찬양을, 이게 한 3주에서 4주 정도 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애들이. 그래서 이제 막 찬양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이제 군대가 많이 편해졌다고는 합니다. 근데 여전히 군대는 군대거든요. 여기 이제 뭐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요즘 병장 월급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요즘 병장 월급이 60만 원이 넘습니다. 아마 군 생활하실 때 저는 몇백 원 받고 생활하셨죠. 요즘은 이등병들 월급이 45만 원이니까요. 그러니까 애들 지낼만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군대는 또 군대대로 힘들고, 저희 아버지만 해도 군 생활 3년 하셨는데 요즘 애들 군 생활 1년 6개월 합니다. 이제 뭐 군대 간다고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또 전역해 와 있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힘듭니다. 근데 그런 힘든 마음들을 가지고 특별히 언제가 제일 힘드냐 하면, 이렇게 훈련소에 있을 때 그 5주가 참 힘듭니다. 정말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많이 보내다가 교회에 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풀어집니다. 뭐 간식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다 풀어지는 하이라이트가 실로암 찬양을 부를 때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 10분 정도 이 찬양을 이렇게 불러요. 부르면서 좀 이제 아이들이 마음에 있는 것도 다 덜어놓고, 그리고 마음에 있는 뭐 무거운 것들, 스트레스들 다 풀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훈련을 받는 이제 그런 일들이 군대에서 있습니다. 이제 보면 쟤들이 정말 참 의미도 모르고 하는 찬양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현장에서 보면 그 나름대로 또 은혜가 있고 또 나름대로 또 받는 감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군목 사역 7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찬양이 실로암입니다. 왜냐하면 훈련소에서 이미 다 이 찬양을 배우고 오기 때문에 애들이 예배 시간에 졸고 뭐 딴짓하고 하다가도 이 전주만 나오면 반사적으로 눈을 떠서 같이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참 고마운 찬양인데요. 제가 이 앞에 잠깐 실로암 영상을 보여드리고 실로암에 대한 말씀, 찬양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이 실로암 연못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실로암 연못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 한 명을 만나십니다. 이 말은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선천적인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도 실명자들도 힘들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글자를 배우기도 힘들고, 그리고 뭐 지금처럼 이런 복지가 잘 돼 있거나 그리고 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기관이나 매체들도 없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못하니까 직업도 가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거린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거진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고 하는 일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남의 돈을 빌어먹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가장 힘든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물론 있겠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못하는 것,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겠지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아마 주변 사람들의 비판과 또 비판 어린 시각들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왜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 언뜻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뭔가를 윤리적으로 굉장히 잘못하거나 그리고 뭔가 실수를 한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사회와 유대 상황을 이해를 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몸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것은 저주를 받고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부모가 굉장히 큰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많았고, 그래서 선천적인 장애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런 비판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부모가 저렇게 심각하게 지었길래, 부모가 얼마나 몹쓸 죄를 지었길래 태어나면서부터 앞이 보이지 않을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일까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들 같은 경우에도 전염에 대한 걱정 때문이긴 했지만 그것들이 죄로 인해서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을 어귀에다가 문둥병자 촌을 만들어 놓고 격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몸이 아픈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었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점들이 참 많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 그리고 나를 은근히 왕따시키고 따돌림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와 손가락질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마음에 깊이 상처로 남아있을 것인데요, 이 사람을 향한 그런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보여주는 말씀이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묻는 사람들이요, 그냥 지나가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꽤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그들의 시각으로 이 사람도 누군가의 죄에 의해서 이렇게 날 때보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보면 날 때보다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이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질문에서 이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고 이 사람의 죄는 이 사람의 죄인데 부모의 죄를 태어나서 아무 죄도 없는 아이에게 묻는 것이 맞는가? 이것은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질문에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태어날 때부터 이 앞에 보이지 못한 이 불쌍한 인생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라면 너무 하나님이 나쁜 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왜 이 사람 고쳐주지 아니하시냐? 예수님과 같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병든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럼 이 사람을 고쳐주시지 아니하느냐? 왜 이 사람을 그냥 버려두시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담겨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와 하나님의 행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묻진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내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선하신 분이 맞는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 맞는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도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 나서
이 제자들의 시각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대답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각과 유대인들의 시각을 바꿀 것을 요청하십니다. 이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 사람의 고통이 부모의 죄로 인함이나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모의 죄가 이 사람에게 유전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저주받고 맹인이 된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근데 지금 이 사람에게 이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누구의 죄로 인함도 아니고 하나님이 죽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 없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이신가? 하나님께서 왜 빨리 행하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악한 존재이신가?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지금 내 삶 가운데 녹화하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인생의 길을 따라가면 참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지나고 나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고 그 속에서 날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시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건강의 문제도 경험하고 사업의 문제도 경험하고 물질과 재정과 수많은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을 경험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뭘 잘못해서 또 뭔가 하나님께서 합리적이지 않은 분이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혹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고 내가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주님의 방법으로 바꾸어 주시고 실로암 목가에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요, 참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고 구덩이에 갇히고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 얼마나 기구합니까? 친형제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옥동자가 갑자기 어느 날 타국에 가서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디발의 그 아내가 자기를 유혹합니다.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냐고 생각하고 그 모든 유혹을 담대하게 끊어버리는데 그 결과로 요셉에게 찾아온 것은 감옥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왕의 감옥이라고 성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감옥일까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위험한 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요셉하고 같이 갇혀있던 사람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인데 뭐 재판도 없고 뭐도 없고 어느 날 왕이요 갑자기 끌어다가 떡 맡은 간원장은 죽이고 술 맡은 간원장은 복권시켜줍니다. 이게 왕의 감옥이라는 게 결국 왕의 마음대로 하는 감옥이에요. 그럼 얼마나 그 속에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감이 찾아오겠습니까? 지금 요셉이 거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망도 되고 하나님이 죽었다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실지 두렵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지는 의문도 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까지 왔나라는 나의 삶도 반추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원망 불평들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요셉이 이 일을 당하고 나서 감옥에 갇히고까지 성경에 보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억울하다, 저 여자가 나를 먼저 꼬셨다, 그래서 나는 거부했다, 이런 말들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물어볼 수 있을 만도 한데, 하나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차디찬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볼 만도 한데 요셉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욥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의 인생과 형통이란 말이 어울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욥이 만약에 형들에 의해서 팔리지 않았다면,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지 않았다면,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킨 대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입장에선 순간순간이 서른이 될 때까지의 그 삶의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다 고난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뻔하고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기다리고,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가 풀려나는데 자기를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절망의 순간이고 문제의 순간이고 내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이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순간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에는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 하나하나가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감옥에 갇힌 것도, 형들에게 팔린 것도, 죽을 뻔한 위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분이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고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 선한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변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인간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묵묵히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의 삶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얼마나 많이 지나갔습니까? 비참한 인생 가운데 떨어지고,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그가 블레셋 아기스에게 의탁하려다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침 흘린 척해서 미친 척하고 도망가고 온갖 어려움들 다 겪는데, 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찾아왔는데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다윗만 죽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만약 사울 왕을 죽였다면 다윗은 반역자가 됩니다. 명분도 잃어버리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립니다. 그는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 수많은 부하들의 이야기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 사람의 눈이 떠지고 이 사람의 삶이 간증거리가 되고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내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시각각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걱정이 아니라 그저 묵묵하게 우리의 산성이시고 힘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 실로함이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제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코로나를 주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몰라.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확신하기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신앙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장 어르신들과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오셨을 것인데, 아마 우리 어르신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고백 하나하나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괴로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그 인생도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주의 때가 되었을 때 찾아가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감옥에 있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던 것처럼, 사울의 죽에게 쫓기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건강도 자녀도 물질도 재물도 사업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로암 연못가의 그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역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들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시오. 처음에 등장할 때는요, 정말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복이 일어나자 이렇게 바뀝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장 9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항상 거린이고 구걸하던 사람인데 눈이 떠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야, 쟤 걔 아니야? 쟤 그 사람 아니야? 야, 맞아, 아니야.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니까 그 사람이 가서 자신 있게 내가 그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붙잡고 살아가면 주님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역전시켜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절대 놓을 수 없는 가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 손에 맡기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아브라함의, 안나의, 다비다, 유닉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이 내 선교회의 모든 분들이 바로 그 인생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붙들고 사신 분들 아니십니까? 얼마나 신앙을 지키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저도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큰어머니 보면요, 시집 오셨는데 혼자만 예수를 믿었어요. 저희 할머니는 판무당이셨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맨날 주일날만 되면 방에다가 그냥 못 박아서 못 나오게 하고, 교회 나간다고 핍박받고 박해도 많이 받으셨대요. 지금이야 예배도 많고 교회 오라오라 하지만 얼마나 교회 다니기도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않으셨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평생 지키며 살아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가치가, 그 유일한 가치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잘 계승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 신앙의 가치를 잘 붙잡고 우리도 교회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 교회와 예수님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부를 맡고 있고 다음 세대를 맡고 있지만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다가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신 믿음의 선배님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번동제일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한 가치를 온전히 붙잡고 함께 한 목소리 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그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세대를 뛰어넘고 삶을 뛰어넘고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실로암 연못에서 그 기적을 경험했던 맹인의 그 놀라운 간증과 고백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입은 사람이다, 내가 예수 사랑 입은 사람이다, 내가 그 기적의 선물이다, 내가 그 기적의 증거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체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지역사회와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의 뜻 가운데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